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46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것이 반석, 큰 바위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좀 선포하듯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9장 49장 24절 시작.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다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마지막으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반석이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같은 뒷동산 가보면 바위들이 있어서 볼 때는 사실 하나님이 반석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조그매가지고 거기 있으면 분명히 흔들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그 중동을 늘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도 좀 시간 내서 좀 주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르단에 가서 하루가 좀 시간이 돼서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곳이 일종의 광야입니다. 요르단 남단에 사막은 모래가 있는 거고 광야는 그냥 맨 땅이 뻥 뚫려 있는데 곳곳에 어마어마한 바위가요, 산만한 바위가 그냥 딱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되니까 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조그만 거 하얀 게 차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거 전체가 그냥 바위 하나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반석이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게 감이 안 오다가 제가 이걸 보고 저 위에 서면 요동하지 않겠다. 저걸 누가 흔드냐 세상에. 이거 불가능하죠 사실은. 할렐루야. 아마 성경 저자가 이런 광야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바위를 보고 저 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런 바위고 저 위에 설 때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장소 또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광야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표현한 것들을 직접 거기서 경험하다 보면 이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다면 여름이나 겨울에 어떻게 여행 휴가 가실 때 광야로 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8월에 우리 셀 리더분들이 요르단 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들 가셔서 이런 성경적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그 마음의 결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전 드릴게요.
꼭 가셔서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돼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여러분, 현대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우리 인생들은요, 이 본문이 분명히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인생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두 번째 인생은 자기가 봐도 뭔가 좀 아닌 듯 싶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를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딱 두 종류뿐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첫 번째, 반석이 되신 하나님 위에 주추, 곧 기초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 기초, 이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 모퉁이돌을 얹어서 거기에 집을 세우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주추도 없고 반석이도 아닌 흙 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세우는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6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모든 성경적 가르침, 메시지를 주님이 얘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딱 짚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6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산상교훈하고 거의 같은 메시지예요. 산상수훈하고. 첫 번째 메시지는 복과 화에 대한 메시지인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만족하고 배부르고 그런 인생들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전히 배고프고 갈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이제 사역을 오래 하면서 좀 이렇게 볼 때 참 이게 안타깝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라도 다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뭔가를 더 원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분이 계신가 반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저의 편으로 보면 뿔도 없어. 근데 이미 만족하고 뭐 이렇게 갈급한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의 성경적 의미는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상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늘 갈급해서 주님께 더 매달리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급함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나는 만족해,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교만하던가.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목말라 하세요. 늘 주님 앞에 갈급해 하십시오.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려 있고 어떻게든지 주님으로부터 더 받기를 갈급하고 있는 상태, 그게 영성이 충만한 상태, 흔히 영빨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악한 사람도 다 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메시지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감미롭고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어떤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저는 아무리 봐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안 보여요. 오히려 여기 안에 나타내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이게 감미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기하지, 온유하며 그냥 막 사랑한다고 딥다 디미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젠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요, 사랑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이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게 쭉 나와.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이게 감미롭고 로맨틱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버텨내는 거예요. 성경적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걸 얘기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일명 이제 영적인 고수가 되면 나중에 감정과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 있는 이 티를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거 당장 빼야 돼, 고쳐야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끼니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요, 남의 연약한 것들이 넉넉하게 넘어가져요. 그냥 이해가 되고 품어주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일단 고갈돼서 내가 힘들어지면은요, 보는 모든 게 눈에 거슬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든 게 자꾸만 나한테 좀 이렇게 바더가 되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누구 문제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충만함을 받으면요, 나머지 문제가 사실은 많이 안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해도 너무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십자가다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서 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단돌이 할 테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품을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다 주시고 나서 오늘 첫 번째 구절인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묵상을 할 때는 이 말씀의 구절 구절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어감, 느낌,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얼굴에 웃음을 한박 지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그런 뉘앙스로 너희는 나를 불러 듣기에도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언짢은 느낌이, 약간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46절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주님이 언짢아서 답답해서 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대충 주님이 어느 정도 절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지만요, 그 뒷부분에 가서는 주님이 이제 전문 용어로 거의 뚜껑이 열려서 말씀을 막 해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게 분위기 살벌하죠. 예? 고라신, 베세다, 이스라엘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심판을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낫다, 더 많다. 여기가 차라리 낫다. 그리고 가버나움, 왜 여길 얘기할까요? 가버나움이 주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한 곳이에요.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적과 능력을 행한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느려서 뭔가 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높아지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질 것 같아? 가장 밑으로 떨어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주님이 아예 작심을 하시듯이 그냥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진 거예요. 처음은 그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가름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막 하지만 실상은 그 말씀을 쫓아 전혀 실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또 그 말씀 앞에 결국은 도전받아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 거의 초반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아예 강하게 경고하듯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 인생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와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너희들이 정하라. 그런 뜻으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6절 첫 번부를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하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은혜 받았다고 호들갑 떠지 말고 정신 분명하게 차리고 들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바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두 가지로 너무나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간접적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반응이 오늘 이렇게 반응이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예요.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묵상은 기술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고. 천천히 반복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눈에 지나치던 것들이 보여요.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끼니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해서 천천히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계속 물으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47절, 48절이 설명하고 있고요. 반대로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4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7절만 잘 보세요. 듣고 행하다라고 하는 두 동사 이전에 앞에 동사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죠? 아유, 역시 우리 수원하나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요. 주님께 나와야 듣던가 말던가 하지.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걸 이렇게 강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당연한 것을 놓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몰라서 뭘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뭐 초신자나 신경 써야 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세요. 하다못해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중간에 기도의 제목도 바른 기도 제목으로 바꾸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주님이요,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간청하여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멀리 친구가 왔는데 친구한테 빵 좀 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니더라도 하도 시끄럽게 매달리고 간청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하듯이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근본적인 문제지. 정말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없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리 어셈블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회중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나타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목자 되신 주님께 듣고 그분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분에게 나와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나오셨어요? 봐요, 조용해. 한 주간 얼마나 자주 간절히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플러그인 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없고 바쁜데 이런저런 많은 분주함이 있는데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그 모든 거 잠깐 좀 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영적으로 플러그인 스위치를 딱 꽂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얼마 전 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안에 컨테인,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훈련을 잘 받으면 뭔가 하늘의 영적인 것을 우리 자신에게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된 주님께 가지가 딱 붙어 있는데 이 가지의 상태가 워낙에 크고 넓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포도나무 된 몸통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순간순간 쭉쭉 빨아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저는 총 7번을 이제 다녔어요. 여기저기 계속 나갔다가 들어와서 3일 있다가 또 나가고 한 5일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 후보생들, 훈련생들 훈련시키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막 다니고 이제 돌아와서 본당에서 이제 저도 좀 지쳐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느낌이 제가 빈 깡통이 된 것 같아. 소리만 딥다 요란하지 사실은 속은 텅텅 빈 것 같아. 너무나 다 고갈하고 쏟아붓다 보니까 저 자신이 메말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게 지금 거의 빈 깡통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2주 전에 금요 예배 가운데 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두 단어를 주신 거예요. 플러그인 해라. 플러그인. 내게 나와서 스위치 꽂고 재충전을 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제 이런 도전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힘드신 분도 계시고요. 뭐 솔직히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왜? 나름대로 뭐 본인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재충전 받기 위해서 뭐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상은 잘 안 돼.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좀 뭔가 나가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주님으로부터 재충전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어떨 때는 주님으로부터 재충전 받기 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데도 한참 방언으로 떠들고 있는데 머리는 제가 갖고 있는 막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더라고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묵상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 묵상하고 입으로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언한답시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도요 잠깐 멈추고 다시금 그냥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으면서 도와주세요. 이게 목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집중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도.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에게 스위치 꽂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님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충전을 안 받으면 우리도 끝나니까. 생각은 많은 고민이 있고 정신없고 분주하지만 그거 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 고정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 고정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충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잘 안 돼요. 나름대로 꽂아놨는데 방전돼서 그래요. 그건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요 이제는 그게 쉽사리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오래 꽂아두세요. 오래 꽂아놔. 아니, 전화기도 이게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 꽂는 거하고 완전히 다 방전돼서 나갔을 때 꽂는 거하고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래 그 자리에 꽂아두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하고 육적인 컨디션이 이게 사뭇 원리가 비슷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지쳤는데도요 하룻밤만이면 이 육신적으로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이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영적인 원리도 간단합니다. 아무리 방전되고 고갈돼도 원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딱 꽂아놓으면 충전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꽂아놔도 잘 안 돼. 왜? 이미 영적으로 육신이 쇠약하고 병든 것처럼 많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무리 꽂아놨는데도 목사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꽂아놨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안 됩니다. 선을 점검하세요. 중간에 끊겼는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 스위치 그 플러그가 고장 났는지, 이거 불량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 문제 있는지, 상처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원수가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니까 모든 오만 종류의 문제들이 거기서 다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게 주님께 나와서 스위치를 꽂아 봐야 이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애당초 나오지도 않으면 이게 곧 죽어갈 몸인지 고장난 상태인지 이게 방전됐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를 가진 몇 사람 빼고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파, 그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간단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어서 주님께 나올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굶주려 죽을 상태에 있는데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유는 하나야. 안 나와서 그래. 안 나와서.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 누가 나왔어요?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갈급하고 목말라서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충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것 자체로 이미 시작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와 플러그인 스위치를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꽂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영성은 버텨내는 힘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20년 해보고 알아요. 영성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래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은 영빨이 생겨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요? 듣고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일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행하는 거 이전에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대충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왜 오늘따라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대충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어. 들은 게 대충 들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간절하게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들은 대로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간절히 주님을 듣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청. 근데 여러분, 이 경청은요, 기술이나 영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경청은 태도예요. 경청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신앙이 연륜이 짧은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못 들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경청하는 거는 영적인 은사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청하는 과정을 48절 첫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우리 앞부분만 좀 읽을게요. 앞부분만. 시작. 아멘. 네, 네, 앞부분만. 네, 네, 앞부분만. 자, 48절 앞부분을 먼저 볼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에 띄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깊이 파고 그러면 안 돼요. 깊이 못 파요. 그러면은 깊이 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묵상에 뭐 탁월한 어떤 테크닉이 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을 신경 쓰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말씀 아니에요. 제가 묵상했던 거에 살만 좀 붙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깊이 파고. 얼마나 깊이 판다고 나와요? 땅을 파내려 가다가 뭐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열심히 깊게 파다가 이 삽자루가 큰 바위에 탁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파들어가는 거예요. 이 탁 걸리는 순간이 영적으로 해상하면 인카운터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머물면서 충전을 받으려고,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삶에서도 역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도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어느 순간에 삽자루가 바위에 탁 걸리듯 한 시점에 여러분이 주님과 인카운터하는, 대면하는,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렇게 깊이 파고 내려가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오늘은 뭐 이제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기로 다들 작정하고 들어오셨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시간과 에너지와 노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 파고 내려가는 게 사실은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면 49절을 보세요. 49절은요, 애당초 이거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8절하고 49절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48절은 땅을 깊이 파 들어가서 결국은 바위, 반석, 주님의 인카운터가 있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버티고 내려가는데, 49절은요, 땅을 애당초 깊게는 고사하고 파지도 않아. 그리고 땅 위에 대충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흙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술의 문제입니까? 이게 어떤 실력의 문제냐고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술과 실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태도예요. 자세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빠르고 간편하고 쉽게 누군들 하고 싶겠어요. 다들 그걸 원하지. 그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거 경험하고 싶고요. 그럼 도대체 주님을 대면하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끝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다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려워요? 여기에 막 은사가 필요하고 막 능력이 필요하고 막 계시가 열려야 되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아라. 그럼 만날 거다 너. 그럼 목사님, 간절히 이거 얼마나 간절히? 만날 때까지. 얼마나 간절히? 만날 때까지만. 근데 주님, 아니 목사님, 이게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면 알아. 만나면 알아. 못 만나본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만나면 다 알아요. 혹시 만났는데 나는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무엘도 자기 이름 불렀는데 모르고 막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났는데 여러분이 초짜여서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주변이 알아. 여러분이 만난 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 왜? 주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주님 만나면 바뀌어요. 주님 만나고 안 바뀌면 딱 한 가지 일어납니다. 즉사해요. 그래서 사단과 귀신들은 그 자리에서 끝나. 그러니까 플러그 인 했는데도 잠나면 뻥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와요. 이건 어둠의 영들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끝나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왜? 반드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생수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임했기 때문에 알아요. 본인이 주님이 임하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반석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감동이나 이런 깨달음을 받는 데에서만 그냥 머물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인카운트, 주님을 대면하는 이 순간이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파고 내려가서 바위에 삽자루가 딱 걸렸다고 공사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카운트 가운데, 대면한 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가면 사실은 그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다 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인카운트도 없는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뭔가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명심하세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그 입신하고 막 그러는 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이 인카운트, 대면한 가운데 있을 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모든 각양 은혜, 주님의 모든 은사들도, 또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말씀도 인카운터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파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주님과의 맞닥뜨리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문제, 걱정, 염려, 많은 잡념들, 이거 다 뚫고 나아가고 주님만을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이게 잠잠하고 조용히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소리치면서 몸 막 그냥 거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제끼고 주님하고 딱 클릭할 수 있도록, 도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거 이론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 아니에요. 성경적 이론이 아니라고. 왜 성경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라, cry out, shout out,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여러분, 그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편에서만 80번 이상 나와요. 시편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들도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낭망되고 많은 걱정과 염려, 생각들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돌파해서 주님과 인카운터 할 수 있는, 주님을 대면하고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주님과 이 대면하는 순간이 딱 오고 난 다음부터 시편 저자들이 뒷부분의 마무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뚫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상황과 환경,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자기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터져나는 거예요. 터져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긴 뭘 깨워. 자기 인생 자체가 다윗이 그때는 새벽, 어둠 자체인데, 근데 새벽을 깨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버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 언급한 대로 경청하여 듣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그냥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듣고 들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참 재밌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 듣고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나중에 들은 대로도 합니다. 근데 대충 듣는 사람은 나중에 대충 합니다. 그 사실은 겸손히 경청하여 듣고자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깊이 파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으로부터 플러그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으려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은 바른 성경적 태도, 이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여기서 얘기하는 주추는 기초를 얘기합니다. 파운데이션. 성경에서 보통 기초, 모퉁이돌, 이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그분이 자신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 인도하심을 받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근데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닌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48절에는요 반석과 기초가 둘 다 나와요. 49절에는 둘 다 없어요. 48절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이 나와 있는데 49절에는 이 둘 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컨펌 받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결국은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반석 위에 예수를 기초로 놓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위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종교라고 하는 팻말만 집에다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종교적인 액세서리만 붙여놓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게 가벼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땅을 깊이 파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흙 위에 그냥 세운 집이나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똑같아 보여.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오히려 땅을 깊이 파고 거기 위에 기초를 놓고 하는 작업이 없고 땅 위에서 그냥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더 화려하게, 더 높게 하면서 막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대단하게 한 것 같아서 땅 파들어 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린 계속 파고 있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우린 도대체 이게 바위에 안 걸려. 아이씨, 왜 이렇게 안 걸려? 이게 걸려야 되는데 아무리 파도 잘 안 걸리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집들은, 다른 빌딩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파 내려가는 우리의 손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물일수록 어떻게 파야 돼요? 높이 크게 올라가야 될 건물일수록 어떻게 파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수고와 노고가 더 많이 필요하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수원하나 교회를 잘못 오셔서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해서 이거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비전과 이 기도 제목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이 드리는 말씀이, 저는 20년을 선교 동원하고 훈련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했는데 중동과 아시아를 도킹시킨다, 이런 비전은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단체들도 한 번도 이걸 비전으로 삼고 실제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난민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난민들을 먹여 살리고 그 난민 가운데 준비된 자들을 다음 세대 리더로 키우는 것까지 지금 비전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거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깊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다가 막 힘들지, 막 왜 더 어두워져. 빛이 언제 임해 계속 내려가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건축하시는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건물 위로 올리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뼈 따고 딱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골격 이거 하고 이게 딱딱 살만 붙이면 금방 됩니다. 근데 사실 건물 지을 때 시간과 에너지와 가장 많이 걸리는 게요, 기초 파서 콘크리트, 철골, 이거 시멘트 이거 해갖고 기초를 다져놓는 작업이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공사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양심이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기초공사를 대충 한대요. 왜?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잘 기초공사를 했던 건물이나 그렇지 않은 건물이나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간 빨리, 돈 절약해서 간단하게 기초공사해서 건물 딱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건물하고 정말 원칙대로 깊이 파서 콘크리트, 철골, 자갈, 그 원래 넣어야 될 재료만큼 다, 원래 써야 될 수고, 원래 써야 할 땀, 원래 써야 할 간절한 노고, 시간, 이거 다 투자해서 하는 건물하고 평범할 때는 차이가 안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문제와 위기가 한번 탁 치고 지나가면 대충 기초를 세웠던 건물들은 다 자빠지고요, 멀쩡한 건물은 딱 서 있는. 여러분, 그랬던 예가 크라이스트 철치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다 자빠졌는데 한 건물만 딱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 그 빌딩을 지었던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왜? 전부 다 이제 거기한테 수주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건물을 졌길래 다 자빠졌는데 너희들만 서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원래 하던 대로 정확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럴진데 영적인 관점은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깊이 파내가는 작업, 이거 누구한테 티도 안 나. 이건 열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작업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버텨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운동장을 달리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기도 하고 전쟁에 소집되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주자나 군인이나 결전의 날, 경기할 때, 전쟁을 치를 때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경주자도 군인도 언제 결판이 나냐면 훈련하는 과정, 거기서 땀을 흘리고 노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승리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이 결판은 그때 다 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주님께 플러그인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가서 플러그인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요,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더 주시기를 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삶이 좀 분주하고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의도적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기도하다 주님, 이게 뭔지 이게 스위치 꽂는 거예요. 스위치. 여러분, 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50 넘은 사람이 이거 하고 싶겠냐고. 이거 내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꽂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빈 깡통 같아서 아무리 그 전에 사역을 크게 대단하게 했더라도 한순간에 저도 끝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 충만케 해주세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 안에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제 인생의 집을 짓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꽂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꽂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20년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무슨 신학적인,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습니까? 배운 것 자체가 없었던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 뭐 했어요? 맨바닥에 거적대기 위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 새끼들 살려달라고, 먹여달라고. 왜? 본인들은 굶었으니까. 우리 새끼들 좋은 학교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나라같이, 저 미국같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거기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2시간, 3시간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다 뚫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우리 사역자들이 미팅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구체적인 열마로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도 막 힘이 빠질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나누다가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성. 될 때까지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서 끝장을 보자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 목사님하고 의논하진 않았지만 매주 마지막 금요일은 한번 우리 철야하는 운동도 해보자. 나 혼자라도 할 테니까 알아서. 물론 사역자 같이 해야지. 내가 하는데 사역자가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매주 마지막 금요일만큼은 한번 끝까지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좀 매달려도 보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철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리 많이 드시고 오세요. 중간에 배고프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될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바위 탁 걸릴 때까지 한번 파들어가 보고, 걸렸으면 거기서부터 씨름해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돌파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나니.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함께 플러그인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플러그인.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 안에 좀 가끔가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보더라도 간절하게 주님에게 매달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잘 안 풀려, 잘 안 돼. 그래서 이 목사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참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 그 힘든 거.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것을 경험했었고 또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어쩌면 또 여러분 맥 빠지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꽂아두세요. 조금만 더 깊이 파들어가세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 일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이 간절함, 이 목마름 이거 없으신 분들, 여러분 이거 빨간불이야. 이거 위험 사인이라고. 이게 위험 사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거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쳐서 하라고 나오잖아요. 쳐서. 이게 쉬운 과정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쉬우냐면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치열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스위치 주님께 꽂는 것을. 왜? 꽂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을 사단과 어둠의 영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꽂는 자리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까지만 여러분 막는 거예요. 왜? 그거 막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꽂아 버리면 판도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아무리 해도 실체가, 구체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손에 힘이 빠지시는 분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침륜에, 뒤로 물러나 침는, 이게 슬럼프라는 얘기예요.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를 도전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강렬함이 없으신 분, 이 목마름이 없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쳐서라도 주님께 플러그인 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플러그인 하는 건 우리 역할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 은혜들, 풍성한 것, 새 기름 부으심과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플러그인 하겠습니다. 제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 2, 3분이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